우리 저번 시간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까지가 실제 요한이 쓴 기록이고요. 21장은 후대에 첨부한 내용으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별책부록에 대한 내용이죠. 21장은 예수님과 베드로에 관한 내용입니다. 베드로는요, 제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자 교회 전체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는 저랬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베드로를 통해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맹세했지만 결국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그것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믿지 않았고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2번이나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확인될수록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르기에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것이 점점 마음속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먼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겠다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7명의 제자들이 일말의 기대를 안고 갈릴리로 갔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더 이상 내가 필요가 없구나. 하긴 나 같은 게 무슨 제자라고. 베드로는 제자가 되기 이전 삶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제자들 또한 베드로를 따라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지만 밤새 동안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사실상 그들은 물고기를 잡고 있지만 그들의 머릿속은 온통 예수님에 대한 생각, 그리고 자신에 대한 자책과 원망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바다가 어떤 바다죠? 예수님과의 추억을 너무나 많이 간직한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제 동이 터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시죠. 이때 그들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물에서 큰 물고기 153마리를 건져 올리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감정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동안 짓누르고 있었던 감정들이 폭발했을 거예요. 그때 눈치 빠른 요한이 옆구리를 찌르면서 말하죠. 형, 예수님이야 라고 말하자마자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듭니다. 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수님께 다가갔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 아무런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점점 또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시키셨습니다. 방금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오너라.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물고기를 가지고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밤새도록 허기지고 지친 몸을 이끌고 예수님 곁에 앉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직접 빵과 고기를 구워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주님과 함께 둘러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목구멍으로 집어넣지만 목구멍이 먹먹해질 정도로 가슴이 벅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섬기셨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 어떻게 비참하게 배신하고 버리고 도망갔는가. 자신의 모습 또한 생각났을 것입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허기가 달래졌을 때쯤 예수님이 가장 마음이 불편해했을 베드로에게 말을 건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먹던 거 다 체했을 거예요. 가장 힘든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의 호칭이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너는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이다, 베드로라 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죠. 그 이후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예수님 만나기 전 이름 시몬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도 3번이나 연달아서 시몬아, 시몬아. 왜 예수님은 베드로라 부르시지 않고 시몬이라고 부르셨을까요?
너 같은 놈은 반석은 무슨 내가 지어준 이름으로 불릴 자격도 없다. 넌 시몬이야. 나 만나기 전 그냥 그 시몬.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단단히 화가 나신 걸까요? 그게 아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갈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이것은 예언된 말씀 그대로 너희들은 흩어질 것이다. 목자를 칠 때, 내가 십자가 칠 때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예수님은 언제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도망갈 것을 언제 하셨을까요? 베드로를 부르시기 전부터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와서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이 상황은요, 지금 예언된 대로 그들이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진 상황입니다. 이 제자들 무리가 물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은 흩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시몬아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름에 담긴 의미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히브리 사람 아니고 유대인 아니기 때문에 이름에 담긴 의미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몬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떠올랐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이에요. 이들은요, 모세오경을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말을 시작할 때부터 모세오경을 외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는 성경 읽기조차 실패하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그들은 외워요. 여러분, 레위기가 어려운 건 아시죠? 그런데 민수기는요, 이름만 나옵니다. 그 이름을 외우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거를 그들은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감고 그 다음에 문인방에다가 붙여서 항상 어디로 가든지 그것을 외울 수 있도록 항상 훈련을 합니다. 이들이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요, 뭐는 외우고 있을까요? 창세기. 수학을 아무리 못하는 사람도 집합은 알죠. 왜냐하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집합이거든요. 그때 수학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암기를 아무리 못하는 사람도 창세기는 다 외워요. 달달달달 외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창세기를 거의 다 외웁니다. 그럼 이들이 처음에 떠올랐을 이름은 바로 시므온입니다. 자, 근데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자, 축복에 거의 미친 사람이 바로 야곱인 거 아시죠? 이 형 에서에게서 어떻게든 장자권을 사서 축복권을 얻어내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투신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이 축복에 대한 이 중요성을 아는 야곱이 시므온에게 어떠한 유언을 남기는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49장 5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게 유언입니다. 이 당시 이 유언은요, 단순 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람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람을 통하여 이 복이 흘러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축복해 주는 것은, 이것은 예언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흘러갔습니다. 이삭의 복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간 거예요. 그러면 이 야곱이 축복해 주는 것은 유언이 아니라 예언과 같은 겁니다. 근데 뭐라고 예언하죠?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마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마라. 너희들은 살인자에 불과한 사람들이야. 그러니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야곱 중에서 흩을 것이다. 이 야곱은요, 자신의 이름이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 12아들, 12지파가 됐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중에서 흩은다라는 것은 너희들은 이제 내 아들 아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서 너희들은 추방이야. 너희들은 추방될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시므온과 레위는요, 당시 여동생이 있었는데 디나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디나가 시내에 구경 갔다가
남정네들에게 끌려가서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빠들이 얼마나 열받았을까요? 그러고 나서 뻔뻔하게 와서 강간한 이 남자가 와서 디나를 내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이 여자를 내가 진짜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을 얼마나 욕보이고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참다 못한 이 레위와 시몬이 가서 그래요? 그러면 좋습니다. 내 여동생과 결혼하고 싶다면 당신은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 모두가 할례를 행하면 내가 여동생을 당신의 아내로 주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신나서 할례를 합니다. 포경수술을 하고 나서 가장 힘든 3일째 됐을 때 그들이 가가지고 그들을 몰살시켜버립니다. 하몰의 아들 세겜뿐만 아니라 그 부족 전체를 다 몰살시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사람 죽이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포경수술에서 걷지 못하는 남자들 그들을 따라가서 칼로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죽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아무리 화가 나도 어떻게 한 부족 전체를 죽일까요? 근데 당시에 부족은요, 연맹관계, 이게 부족이 서로 간에 동맹관계로 맺어져 있어요. 그럼 이 부족을 만약에 누가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족과 동맹을 맺은 다른 부족들이 이들에게 복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너희들이 지금 분노로 저지른 일 때문에 이 부족 사회에서 우리는 쫓겨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도망 다녀야 돼. 너희가 우리를 얼마나 큰 위험에 빠뜨렸는지 알아? 그리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을 가슴에 담아두었던지 마지막에 너희들은 살인자야. 내가 너한테 줄 축복은 하나도 없다. 넌 저주를 받아야 돼. 왜냐하면 너희 그렇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화를 참지 못하는 너희들이 같이 있으면 너희뿐만 아니라 네 형제들도 다 위험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이스라엘 바깥으로 추방.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시몬은 이스라엘에서 추방당했을까요? 이 유언대로? 나중에 유다 지파의 기업을 물어서 겨우겨우 기사회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이 시몬에게 물려줄 기업은 없었습니다. 시몬은 이스라엘에서 추방당해야 맞지만 누구의 기업을 받았어요? 유다 자손의 기업을 받아서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시몬이 바로 베드로를 상징하는 거라고 한다면 유다 자손,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을 물려받아 다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무엇이냐면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의 양을 양도하심으로 다시 베드로가 제자들의 무리에 들어오는 사건.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기억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번에 153마리의 물고기 기억나시죠? 153의 의미 중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아들들을 어떻게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한지라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시 끌어당기시고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긴 것이 바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는 사건이라 그랬죠. 로마서 9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다시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너는 시몬이지만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소멸되어야 할, 흩어져야 될 시몬이 다시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이 장면이 바로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하나의 맥으로 연결해서 읽으셔야 돼요. 무엇이죠? 우리의 행함과 상관없이 은혜로 십자가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다시 보면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셨어요.
자, 우리 번역본에는 보면 이 사람들보다라고만 나와 있지만 사실 이 사람들, 이것은 투톤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이 사람들도 되지만 이것들도 같이 포함한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석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세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 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이 제자들, 무리가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랑보다 베드로야, 네가 가장 나를 사랑하니?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두 번째 물음의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모든 네가 가진 뭐 그물과 배와 네 모든 가족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 세 가지의 물음에 같이 해석이 가능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누구보다 네 가진 모든 소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 남편, 아내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보다 정말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처럼 대답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자신 없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자, 평소에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요, 이것이 얼마나 자신 없는 대답인지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럼요, 주님, 당연하죠. 아니, 이 사람들은 다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모든 소유,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답지 않게 오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아니라 주님이 아십니다. 내 안에 확신이 없어요. 내가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대답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 앞에 숯불이 놓여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단 2번 나오는데요. 언제 나올까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 저주하며 부인했을 때 숯불이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숯불을 예수님이 그 앞에 피워놓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내가 날 사랑하느냐? 자, 바다 소리 들리고요, 숯불 타는 소리 들립니다. 베드로는 갈등이 많았을 거예요. 주님이 내가 하신 것 다 보셨는데 모든 것 버리고 주님 쫓았습니다.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내가 이 사람들 다 버리고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 따르겠습니다.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내가 주님을 당연히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마음이었지만 위험이 들이닥치자, 내 꿈이 짓밟히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때 베드로의 모든 진심은 그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자신의 진심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새벽에 무너져서 한없이 흐느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흔적은 낙인처럼 자기 가슴에 찍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3번 예수님께서 물으시자 근심하며 대답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냥 근심하며라고 되어 있지만 엘리베테라는 거예요. 고통하며 슬퍼하며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까요?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내가 믿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믿고 내가 쫓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순교의 그 현장에 갈지라도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내 결심이고 내 결단이에요. 그러나 항상 그렇지 못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죠. 항상 이 숯불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숯불은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죄를 비추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네 죄가 무엇인가?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네가 어떠한 죄를 또 짓지 않겠는가를 물어보시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예수 앞에 다가갈 때 두려운 게 있습니다. 내 죄를 다 보고 계셨을 텐데, 다 아실 텐데 주님이 나를 그래도 받아주실까? 주님은 단 한 가지만 물어보십니다. 네 죄, 네 실수, 네 허물, 연약함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너한테 확인하고 싶은 거 단 하나.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확인하고 싶으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요,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내가 진짜 주님 사랑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와서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이 비참한 이 대답이요, 제 꼬락서니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날 때는요, 정말 열등감 덩어리였어요. 그리고 내 실체를 알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를 가장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누가 나 같은 놈을 사랑해? 누가 나 같은 놈을 좋아하겠어? 근데 그런 어느 날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니, 나같이 비틀린 놈을 세상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근데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분이 내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다 미쳐서 자신의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계속해서 파도처럼 밀고 들어와서 제 가슴을 꽂히게 시작했습니다.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고백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쓰잘데기없고 가능성 없는 이 사람에게 와서 주님이 내가 목숨을 주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심판을 자신의 몸에 올것이 받아내고 하나님은 나에게 더 이상 사랑밖에 줄 수 없는 그런 자격으로 아들로 만들어내신 거예요. 평생에 듣던 이 식상한 스토리가 제 가슴을 찢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카페 밖에 앉아서 하염없이 무너져서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 결단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학 공부해서 주님께 어울리는, 주님 닮은 사람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것은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적대적인 그것이 내 속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장 적대시하는 습관과 중독, 죄성이 내 안에 그대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그런데 점점점 그것이 점점점 더 밝히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께 무릎 꿇습니다. 저는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주님께 전혀 기쁨이 되지 않고 정말 비참한 한계에 부딪혔어요. 나 주님 닮을 수도 없고요. 주님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주님께 그냥 거추장스러운 짐이 될 뿐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봅니다. 나 같은 게 무슨 목사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제 고백이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솔직히 이젠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은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헌신하고 주님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 세상이 크게 보일 때가 있고 주님 믿고 살 때가 있고 내 자신의 안에 있는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쩔쩔맬 때가 너무 많았어요.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주님, 처음엔 주님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비참한 마음으로 밤새도록 그물질한 베드로의 마음이 너무나 와닿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주님 따라갈 수 없는 건 확실해졌습니다. 주님의 제자 될 자격조차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제가 돌아보니 주님 외에는 남은 게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갈 자신도 없지만 주님 없이 살 자신도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 한들 주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 같은 게 주님 사랑한다 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 비참한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양을 부탁한다.
저는 이때 한참을 머물러서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이 그럼 나한테 물으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그 사랑은 무슨 의미일까?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랑은 아니었어요. 사랑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 사랑하면 주님 배신하면 안 되고요. 주님 사랑하면 어떤 순간에도 주님 따라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못한 나를 보시고 내 양을 부탁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 물어보시는 주님이 생각하는 사랑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주님 말씀하시는 사랑이 뭘까요? 우리나라는요, 성인 이 제한을 둘 때 18세 미만이라는 제한을 둡니다. 그러니까 성인과 그렇지 않은 것의 기준을 생물학적인 나이로 보는 거예요. 18세 미만은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나이가 몇 살이냐, 이걸로 기준을 잡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mature audience only. 무슨 뜻일까요? 성숙한 시청자만 보십시오. 자, 성숙에 두고 있는 거예요. 성숙. 이야, 이게 성숙. 우리 진아도 물어보면 이제 다 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숙은 도대체 무슨 기준일까요? 성숙. 그리고 이 성숙한 사람이 볼 만한 컨텐츠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저만 봤죠? 여러분들 안 보셨죠? 네, 저는 봤습니다. 봤는데 저는 성숙한 어린이라고 생각했지만 미성숙한 사람만 볼 수 있는 컨텐츠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성숙한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컨텐츠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면 성숙한 사람이 과연 이 컨텐츠를 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상이 제시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순간적이고 감정적이고 세속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른들의, 성숙한 어른들의 문화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뭘까요? 사랑을, 가장 좋은 건 사랑을 부모님한테 배우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부모님을 보면 결혼을 해야 되나? 라까지 내려가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사랑을 어디서 배워야 될까요? 우리는 사랑을 배운다기보다 꿈꿉니다. 어디엔가 그런 사랑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이거 아닐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고린도전서 13장은 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사랑을 다 깨트려 버립니다. 자, 우리가 아는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드라마에서 봤던 우리의 사랑. 천사의 말을 하죠. 천사의 말을 하죠. 와가지고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꼬실 때 어떤 말을 합니까? 네가 그렇게 이쁘진 않아. 그렇지만 상위 30% 안에 드는 것은 사실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는 너만 보여. 네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beautiful, 뭐 wonderful 막 이러면서 천사의 말을 짓거립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사랑이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도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남자들은 막 능력, 그리고 여자들은 막 신비로움, 비밀 이러한 것들을 막 뿜기 시작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것이 눈에 보인다라고 생각하지만 고린도전서는 뭐라 그래요? 사랑 없이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는 믿음, 구제.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 내 가진 모든 소유, 내 모든 것들을 다 털어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거. 이 정도 되면 사랑 아닙니까? 찐사랑 아니에요? 고린도전서는요, 사랑 없이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하나밖에 없는 목숨 당신을 위하여 바치겠소. 이 정도 되면 사랑 아닙니까? 사랑 없이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예요.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네, 사랑 없이도 가능해요. 그러면 주님이 생각하시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여기 안에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주님은 어떤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랑 없이도 나오는 게 문제입니다. 사랑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이것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사랑입니까? 주님 말씀하신 사랑은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보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자, 계명이라는 이 안에 들어가야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사랑을 말해도요, 사랑이라는 언약을 맺지 않으면요, 그것은 다 욕망입니다. 우리 자매분들은 남자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결혼식에 손잡고 들어가지 전까지는 믿지 마십시오. 내 몸을 불살라 드리겠어. 그러면 결혼해야죠.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간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우스운 겁니다. 이렇게 권사님이 웃을 정도의 유통기한이에요. 순간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랑은요, 평생 같이 사는 겁니다. 평생 같이 사는 거예요. 평생을 살면서 몸을 불살라 내어줍니까? 그런 거 아니죠. 천사의 말을 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은 그런 거 아니라니. 사랑은 결혼 언약 안에서 행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혼 언약 안에서 하는 것인가? 우리가 18세 이상의 행동들, 우리가 머추얼한 어덜트들의 문화, 이 모든 것이 결혼 안에서 행해지는 것은 아름다운 겁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결혼 밖에서 행해지는 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랑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사랑의 언약 안에서 일어나는가, 밖에서 일어나는가.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믿지 말고 언약 안에 있는가, 약속을 맺었는가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나의 계명, 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결혼식장에 가서 머리뿌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이 한 사람만을 사랑하겠는가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에 대한 정의는 내리지 않고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과 맺은 언약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같은 본문의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셨습니다. 그러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 안에 있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에게 목숨을 내어준 것, 이것 안에서 나를 사랑해야 된다. 십자가 사랑을 내가 아는가?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가? 그리고 예수의 사랑 안에 있는가?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그러면 이 생명, 이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 이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가 뭐예요? 예수님께 택함 받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았는가예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가룟 유다가 나가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은 열정보다, 맹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소속이에요. 나는 예수 안에 속했는가예요. 가룟 유다가 나가기 전까지는 꾹 참으시다가 유다 얼른 나가. 와, 좀만 있다가 좀 더 먹고. 아니, 네 할 일을 해야지. 나가. 가룟 유다가 나갔어요. 나가자마자 예수님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씀을 꺼내신 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10절 보시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계명, 사랑의 언약 안에 내가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이전에 바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그것은 내 안에서 너에게 수혈될 것이고 그 수혈을 받은 사람만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15장 5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여기 보면 저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보고 사랑해라, 열매 맺어라 강조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가, 그 비밀이 어디 있어요?
내가 예수 안에 붙어 있는가? 이 예수의 뿌리와 줄기에 붙어 있으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내 안에서 이 열매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의 사랑을 내가 받았는가?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님이 주시는 완전한 사랑, 그 전에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랑 말고 예수님이 하신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이 사랑, 위로,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한두 번은 여러분 손해볼 수 있어요.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어요. 내가 참는다. 내가 이번엔 참는다. 내가 사랑해야지.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참는다. 몇 번까지 참을 수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나 뭐 이렇게 해서 갑자기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할 거야 뭐 이러면서 그때부터 터지기 시작해요. 우리의 인내심은 세 번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그동안 참았던 것이 농축이 돼서 폭발하는데 이게 핵폭발과 같아요. 큰 원망과 미움 이 터져 나오는데요, 차라리 참지 말지. 아니 그때 얘기를 하지. 이제 와서 그 3년 전 얘기를 지금 꺼내가지고 막 그때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말이야 뭐 이러면서 막 이게 풀어다놓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때의 미움이 아직 적금처럼 착착착 쌓였던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그저 이를 악물고 내가 사랑해야지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내가 그냥 사랑을 흘려줄 수가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기대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줘도 돼. 너한테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나는 이 사랑을 받았으니 그냥 이 사랑을 너한테 줄 뿐이야. 나는 네가 주는 사랑 없어도, 네가 주는 보상 없어도 나는 괜찮아. 나는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거든. 완전한 위로, 완전한 소망을 내가 받았거든. 그러니 이건 그냥 거저 줄게. 이게 가능한 것은요,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이 생명과 사랑이 있는가예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는 여러분 절대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숙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한번 볼게요. 고린도서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예.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근데 이 사랑을 누가 주셨어요? 누가 이 사랑을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서 이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앞에 있는 주님은요,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며 견딤으로 내 양을 너에게 맡긴다. 끝까지 베드로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은 다 가짜라는 것이 확인된 상태입니다. 내가 그 전의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거, 그거 다 가짜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내가 너의 한계를 너무 잘 안다. 네 약함도 실패도 너무나 잘 알아. 네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도 내가 너무나 잘 안다. 근데 네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너는 내 안에 거하면 돼. 너는 나만 의지하면 돼. 그러면 돼. 그거면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네가 나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주어 사랑하게 만들어 버릴 거야. 그러니 너는 나만 쫓아라. 그러면 되는 거야. 이 주도권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에서 19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것은 그냥
베드로가 나중에 이렇게 순교할 것이다 라는 거기에만 국한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베드로는요,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모든 교회 무리를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나를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젊어서는, 아직 어려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혈계대로, 자기 결심대로 주님 사랑했지만 나중에 늙어서는, 우리가 이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데 당시에 늙어서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네가 성숙했을 때는, 네가 머추얼 어덜트가 되었을 때는, 그럴 때는 어떻게?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때 유순하게, 온유하게 끌려가게 될 것이다. 네가 스스로 네 혈기로가 아니라 네 밖에서 하나님이 이끄실 때 온전히 순종해서 끌려가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네가 원치 않을지라도 주님이 이끄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냥 내 결심, 뜨거운 열정,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치 않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맙시고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아멘, 따르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좁은 길, 험한 길, 협착한 길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을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게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반드시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만? 아니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 삶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게 뭐냐면 십자가 언약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나 또한 주님께 내 삶 드리겠습니다. 이 십자가로 맺어진 사랑이 아니면 그 몸을 불살라 내어주는 모든 헌신과 그 모든 노력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이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뜻대로 주님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주님 뜻에 내가 이끌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할까요? 끝까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21절인데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는 요한을 말합니다. 주님, 이 사람 요한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저는 십자가 지고 죽을 텐데 이 사람은 요한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자, 쟤는 어떻게 될까요? 쟤는요 끝까지 비교, 경쟁.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조선 말투로 적혔으니까 무슨 상관이냐,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이순신같이 말씀하신 것 같지만 신경 꺼라는 거예요. 되게 냉철한 말입니다. 신경 꺼. 딴 사람하고 비교 판단하지 마. 너는 나만 사랑하면 되고 나만 따르면 돼. 남이야 어떻든 그거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각 교회가 다 부르심이 달라요. 그럼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부르심을 쫓아서 따라가면 됩니다. 저 교회는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바나바와 바울만 따로 세우라고 그랬나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요, 각각의 부르심이 다 다릅니다. 다 부르심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헌신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일로 각각의 부르심에 맞게 순종하면 돼요. 내가 이거 순종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근데 요즘은 저 헌신이 좀 뜨고 있어요. 요즘 최영주 장로님 보니까 너무 부러워요. 찬양인들을 너무 잘해. 나 찬양인들을 좀 해야 되겠는데? 각각의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쟤는요 주님 뭐라 그래요? 신경 꺼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해.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에게 말하겠습니다. 이걸 가보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남이 예언을 하든 방언을 하든 남이 말씀을 하든 뭐 헌신 봉사를 하든 어떤 사람은 목사로 세우고 전도사 선교사로 세우든 어떤 사람은 사장으로 어떤 사람은 직원으로 어떤 사람은 주부로 세우든 각각의 부르심에 맞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부르심의 안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사랑의 역사로 내가 죽고 헌신하는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진리와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로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보아도 깨닫지 못해요. 우리는 어둠인데 그냥 어둠이 아니라 이 빛을 집어 삼키고 꺼버리는 어둠입니다. 이 상태를 고발하십니다. 우리는 빛보다 어둠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생명보다 생명 아닌 것들에서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 생명이, 이 빛이 나를 끝까지 추격해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 집요하고 끈질긴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사랑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매번 내 실패의 현장마다 찾아오세요. 그러고 나서 숯불을 피우시고 먹이시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듣고 싶으신 건 이거예요. 내 연약함, 내 부족함 주님 너무 잘 아시죠? 근데 주님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괜찮아. 근데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주님께 우리는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은 주님만이 아시죠. 주님이 사랑을 주시면 저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랑 안 주시면 주님, 제 마음으로는 주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저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맡깁니까? 내 어린 양을 맡긴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면 돼. 이 양을 네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 너는 나를 사랑하면 돼. 너는 나를 쫓으면 돼. 불가능함, 실패, 나약 너무 잘 알아. 그리고 숯불을 피우시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한 가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나 같은 놈을 사랑하기 위해 주님은 이 어둠을 뚫고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안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끝마치면서 묻기로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